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17세기 바르코 시대 때에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아주 천재적인 작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렘브란트라는 이런 작가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네덜란드의 미술계 황금기를 함께 만들어 갔던 그런 천재 화가죠. 이 렘브란트는 부모님이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굉장히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나중에 화가가 되었을 때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는 일을 그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는 언젠가 수예배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림을 보면 턱 알 겁니다.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제 렘브란트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그것을 읽고 영감을 얻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죄를 뉘우치고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제 뛰어나와서 입을 맞추면서 아주 따스하게 포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큰 두드러진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작품을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아들을 알아주는 아버지의 손이, 양손이 좀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확대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제 잘 안 보시면 나중에 인터넷 가서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왼손은 가늘고 깁니다. 핏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오른손은 굉장히 투박하고 넓고 큽니다. 렘브란트가 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두 손을 다르게 그렸는가? 그건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그렸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 차이는 조금 있지만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로 8절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창조한 사람이 남자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다시 여자를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여자까지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신 두 사람에게 너희들 이제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방식, 언어, 행동, 감정의 변화, 모든 점이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른가? 1992년에
미국의 저명한 심리 치료사이자 카운셀러인 존 그레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구를 가운데 두고 금성과 화성이 좌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성과 화성에는 사람이 못 삽니다. 지구라는 환경에서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화성과 금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금성은 온도가 섭씨 477도입니다. 거기서 사람 못 삽니다. 그러면 화성은 어떤가?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80도랍니다. 아주 추운 날은 영하 140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못 삽니다. 화성에 살다가 지구에 살려면 완전히 화성과 금성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남자와 여자는 어느 정도 차이인가? 마치 화성과 금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릅니까? 하나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너희들 이제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당신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남자의 형상과 여자의 형상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이 형상은 당신의 외적 모습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행동할 때, 다른 자녀가 행동을 할 때, 물론 외적인 면에서도 저 사람 참 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부모를 잘 아는 사람이 아이 행동을 보고 저거 꼭 지 아빠 닮았네, 지 엄마 닮았네, 이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짓이 그 엄마 아빠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남자의 속성도 있고 남자의 속성인 부성도 있고 여자의 속성인 모성도 하나님은 함께 지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어린 아이들 이제 태어나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감기 같은 거 심각하게 걸리면 고열에 막 아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설사다하게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엄마 아빠 모습이 전혀 다르죠. 엄마는 어떡합니까? 엄마는 뜬 눈으로 사실은 밤을 새웁니다. 근데 아빠들은 어떡합니까? 조금 뒤치다거리 하다가 바로 잠들어 버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이가 아플 때 아내는 잘 보는데 저는 피곤하니까 그래 하다가 자다가 옆구리 몇 번 채이고 일어나서 또 보는 체 하고. 근데 엄마는 어떡합니까? 엄마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그 수건에 찬물을 묻혀서 아이열을 식혀주죠. 이건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의 부성으로는 충내 못 냅니다. 더군다나 엄마들의 본능은요, 아이들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우는지, 아이가 왜 갑자기 표정이 그런지 아빠들은 눈에서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잘합니다. 저는 우리 아내 보면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 하면 본능적으로 딱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엄마는 내가 이것만 하려고 하면 그래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얘가 지금 잘못됐다, 얘가 지금 뭐하고 있다. 아빠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들은 모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상황을 보지 않고도 감지를 합니다. 이건 모성을 가진 어머니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성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모성을 가진 분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이사야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구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죠. 아버지들은 이런 표현을 못 씁니다. 그죠? 어머니만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어머니만이 갖고 있는 모성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 죄를 지어도 회개할 때마다 그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부성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성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개인, 사회, 국가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어머니들 같으면 좀 봐주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단호합니다.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다 심판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반으로 완전히 가르셨어요.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싸요. 여기만 정복하면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의 것이에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기도를 주시고 그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시키세요. 전멸시켜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건 강력한 부성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위력 앞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성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버지들은 단호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렘브란트가 이런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고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머니다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사람처럼 아버지, 어머니, 왜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그건 대표성 때문에 해서 대표성. 그러나 하나님은 모성과 부성을 함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서 한 손은 어머니처럼 가늘고 피추도 별로 없는 그런 부드러운 손으로 한 손은 아버지의 투박한 힘줄도 있고 막 힘도 막 보이는 그런 손으로 렘브란트가 이 아버지의 손을 그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모성과 부성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제 장성에서 부모를 떠나서 너희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따라서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그걸 뛰어넘어서 남자와 여자 홀로는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질서와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남편들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진짜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할 때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자, 배우자들에게 아내와 아내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는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걸 말씀하셨는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 다시 말하면 내 아내를 통해서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내 남편을 통해서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동성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남자와 남자끼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이룬다. 그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원칙은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함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가는 겁니다.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혼 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나와 배우자를 더 이상 두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 몸, 즉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뭔가? 결혼이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거나 혹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잃어버린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7장에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 결혼과 독신에 관한 이야기, 재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17절부터 24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안에,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뭔가? 그건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교육을 여러분 잘 시키셔야 돼요. 아이들을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나 영어부나 유치에 보내는가? 그건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닐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막 이제 아이들을 떼어놓지 못할 때 막 공개적으로 막 야단을 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아이들 줬으니까 되게 서운했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제 그 목사님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이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듣든 안 듣든 그 자리에 가야 그 아이들 수준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예배를 박탈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그 나이대만큼 그 예배 자리에 아이를 보내야 돼요. 힘들지만. 그것이, 왜냐하면 예배는 이 분위기가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 현장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독신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에 대해서 이건 뭡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에요. 미혼 여성에 대해서 결혼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독신으로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좀 권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내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에 따른 견해고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26절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한 따라 권면받은 개인적인 견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바울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7장 1절로 7절을 말씀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생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믿는 임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도연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어요. 동시대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어느 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 중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속히 오겠다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 당대에 주께서 오신다고 믿었겠죠. 이런 임박한 종말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임박한 종말신앙을 강조했던 겁니다. 바울이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 왜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했는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를 예언하실 때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더 거세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사람들 보십시오. 점점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만 어려워집니까? 아닙니다. 살아가기도 더 뻑뻑해져요.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혼자 지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 먼저 오실지 모르는데 곧 오실 텐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내용 한번 곰곰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종말 신앙처럼 사도들이 가르침처럼 과연 주님이 그 시대에 이 땅에 다 오셨는가? 아니죠. 주님의 제를 아직도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의 권면은 겉으로 볼 때 그 시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부적절한 권면일 수 있잖아요. 왜냐?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안 오셨다면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결혼해 그랬겠죠. 그죠? 자기 당대에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분명히 결혼하라고 권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그 이유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박한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한 이 권면은 그 시대를 볼 때는 사실은 부적절한 말이잖아요. 부적절하다면 우리와도 무관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 주님 우리 당대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밝힌 것처럼 이건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알아야 이 말씀이 그저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었어요. 하나님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거 먹으면 너 죽으니까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추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족 그 집안에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없잖아요. 격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뭘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그들을 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죄로 오염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은 격리고 실낙원시키시는 거예요. 그 후에 에덴 동산 추방된 이후에 창세기 4장 26절에 가서야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가?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뭔가?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뭐 때문에 살해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동생 아벨이 동시간에 동일한 날에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불긋 화가 나가지고 부모 몰래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살해했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죽은 동생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그 아이가 바로 셋입니다. 하나님이 왜 셋을 또 허락하셨는가? 그건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장남인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게 죄인 줄 압니다. 그 후손들을 다 죄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누구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가인의 7대 손에 가보면 람에게 가보면 아예 공개적으로 자기 자존심 상하겠다고 손을 때려 죽여요. 전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우리 하나님 없이 또 살 수 있어라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막 끌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담의 계보는 끊어집니다. 아담의 계보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들을 속였던, 너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뱀의 정수를 깨뜨리겠다. 즉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지키시기 위하여, 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셋이란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 셋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가 불렀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우리말로 비로소라고 보냈던 히브리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찬양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찬양시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146편부터 150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이 시편에서 찬양하라고 번역된 이 모든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에노스가 태어날 때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아벨이 죽은 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져 갔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 중단됐던 그 예배를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을 이 헬라어 문장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표준 새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단순히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에노스인 겁니다. 에노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이 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가진 한계를 갖고 있구나. 왜 깨달았을까요? 자기 형의 죽음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겠죠. 자기 형의 죽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형은 젊어서 죽었습니다. 가인의 7대손 람에게 죽인 그 소년도 젊어서 죽었어. 죽음은 언제 내게 찾아올지 모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셋의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에노스야, 에노스야. 근데 그 에노스가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사용하는 언어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안 물어봤겠어요. 그때 셋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살지? 그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죽음의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어딘가? 바로 그 다음 장에는 창세기 5장이죠. 창세기 강의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예요. 10대손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대손은 평균 연령을 쭉 보면 거기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의 날짜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나이가. 그 다음에 노아는 본격적으로 창세기 6장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5장에는 이 노아가 태어난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아직 죽음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전까지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평균 연령이 907.5세입니다. 다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늘로 하나님께서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이 에녹을 제하고는 창세기 5장에서 7장을 넘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밖에는 없습니다. 다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많아 죽게 되거나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만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죽음은 언제 오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나 재물을 막 자랑한 사람 없겠어요? 자기의 권력, 재능 자랑한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타인의 것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임시 소유권인 겁니다. 그죠? 진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 것이라면 죽어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대기업 총수가 갑자기 병을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지금 식물인간의 상태예요. 호흡기 끼고 식물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그 모든 재산을 그 사람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그걸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재벌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건 그 사람의 것이 아닌 겁니다. 자녀의 것이거나 아니면 친척의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진짜 소유권이 내 것입니까?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된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럼 진짜 이 주인은 누굴까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물, 내 재능, 진짜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세세오손들이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드디어 예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게 창세기 4장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진 그 시대의 바울의 개인적 생각을 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뭔가?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건물 해체하다가 무너져서 그 차를 덮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거기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버스를 타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 없습니다. 우린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시로 소유권을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라는 걸 주십니다. 한 주인이 자기 종들을 3명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먼 타국에 떠났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여부를 묻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그걸 자기 임의대로 했습니다.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근데 나머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땠습니까? 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지만 이건 임시적인 소유권이지 진정한 영원한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어요. 그리고 결산의 내용 따라 영벌과 상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였잖아요. 우리도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날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그날을 맞기 전에 미리 그날을 준비해야 되죠. 내 자녀가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도록,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도와줘야죠. 내가 죽기 전에 내 배우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내 부모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5명은 신랑을 맞이했어요. 5명은 맞이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준비 때문에 그래요.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뭔가?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하여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그날을 준비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더 편안한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나은 삶,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의 문제. 왜냐? 내일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내일 내가 자가용을 몰고 나갔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내일로 미룰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맡은 자가 올 것은 충성이다라고 권면한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주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신 그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결과물이 되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코로나19 지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드려야지.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코로나 지날 때까지 내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열심히 예배해야지. 근데 내일 내가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부터예요. 신앙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럴 때만이 내가 정신 차리고 오늘 준비한 그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정말로 그날을 준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과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한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가장 급한 것은 화려한 것으로 나를 꾸미고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일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준비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내드릴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일로 미루다 죽음을 맞게 된다면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 무서운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님도 우리 곁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배우자도 우리 곁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나와 함께 영원히 있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자녀보다 훨씬 젊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그날은 언제 이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묵상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오직 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결산의 날에 한 사람도 예 없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19 속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가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당신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기에 원하는 사랑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